성경 말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4절입니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시며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스루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스루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서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 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숫꽃 누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하 사람 니아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라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나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해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어디를 들리게 되냐면 사마리아를 들리게 됩니다. 그때가 한낮이어서 목도 마르고 몸도 피곤해서 우물가에 갔습니다. 근데 그 우물가에서 그때 마침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 물을 길러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까. 즉 이 말은 유대인이 사마리아와 상종치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즉 같은 민족인데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아주 극과 극의 관계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의 정통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혈민족이라고 말하고 잡신을 섬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오늘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만 점령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그때 당시 바벨론도 사실은 나중에 바벨론이 북왕해서 아수르를 이겼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아수르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을 점령하면은 이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주 정책, 혼합 정책이라고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정복한 나라들의 백성들을 다 끌어다가 자기 나라 변방에 다 갖다 흩어버려요. 그리고 또 자기 나라에서 불평이 있고 문제에 있는 사람들을 다 또 끌어다가 그 정복한 나라에다 다 풀어버려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은 사람이 섞이게 되는 거예요. 종족이 섞이게 되고, 종족이 섞이니까 또 뭐가 섞이냐면 서로 자기들이 가져온 종교가 짬뽕이 되고 혼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족의 혼합, 종교의 혼합에서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을 상실해야만이 반란이 안 일어나요. 그냥 이제 남의 땅에 와서 사는데 그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뭐 하려고 하겠어요? 그런 것들이 딱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이 오늘 열왕기하 17장 이스라엘 백성이 망하면서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17장 6절에 보면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랬어요. 이제 이때는 이미 사마리아가 망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의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 그래도 이 수도에 똑똑하고 또 지도자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여가 계속 있으면 반드시 반란의 요지가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이 아수르의 저 북쪽의 어느 한 강가의 고을들에다가 다 이주 정책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마리아에는 도시가 텅 비게 되잖아요. 그 텅 빈 도시를 또 어떻게 메웠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17장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구다, 이 민족들은 다 아수르의 속국들이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수르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사마리아를 다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에서 와 샀는데 사마리아는 그래도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서 무엇을 보냐면 사자를 보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기서 사자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짐승 사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자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몇 사람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마리아에 공포가 생긴 거예요.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잡아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가 공포의 도시가 되는 거예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서 왕에게 보고를 했는데 왕은 어떤 조치를 취했냐. 그러면은 이 사마리아 중에서 우리가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 제사장이 있을 것이다. 그 제사장을 빨리 사마리아로 보내서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의 법을 가르치라고 해라. 그래서 28절에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니까 이제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마리아에서 포로로 끌려간 제사장 한 사람이 와서 이제 여호와의 법, 우리가 말하는 율법과 규례를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온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신도 섬기고 자연스럽게 이제 또 이렇게 종교가 혼합이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30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바벨론 사람은 습곤 누봇을 만들었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쿠스 사람들은 네리가를 만들었고,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하 사람들은 니와스와 다르낙을 만들었고, 스발라인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더라. 그러니까 각자가 다 뭐가 있냐면 섬기는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가 믿는 신도 섬기고, 이제 그것을 자기들은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32절에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또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33절과 34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그러니까 여호와만 경외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도 경외하고 자기들이 예들에서 바벨론을 샀다. 그럼 바벨론은 가지고 온 그 신들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이런 혼합이 되게 됐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결론을 졌냐면 34절에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분명히 여호와를 섬겼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사마리아가 망했냐?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긴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망해서도 똑같이 이 아수르 정책에 의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더더구나 이제 자기 땅도 아니고 저 이방에 가서 살아야 하니 얼마나 그 삶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스러웠을까 상상할 수가 없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형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세상과 타협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 손을 잡고 세상과 타협하는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그것을 혼합정책이라고 그랬는데, 이 시대에 가장 우리 신앙에 무서운 것이 뭐냐면 세상과 손을 잡고 세상과 타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의 신앙은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주인을 섬겨야 된다. 두 주인을 섬긴다는 것은 섬기지 않는 것과 같다. 근데 그 두 주인이 뭐냐면 하나님과 재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하나님도 신이지만은 재물도 신의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정말 이 시대에는 참으로 무서운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다라는, 여호와를 경외하다. 원래 경외하다라는 것은 존경하다, 공경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두려워하다, 무서워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존경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서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잘못 섬기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망하고 이 18장, 열왕기하 17장이죠. 1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물론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돌아올 때 유대 백성이 돌아오고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에 섞어서 돌아온 몇 사람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여기서 나라가 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혼합이라는 것, 타협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무서운 것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하는 말,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이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오직 성경 외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세워야만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냐고, 세상과 손을 잡지 않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오직 예수로 나아가면 때로는 그것 때문에 답답하기도 하고 장애물도 많고 어려움도 있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그곳에 구원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정말 교회도 많고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또 이 시대만큼 우리의 신앙이 혼합되고 타협하는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수록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오직 예수, 오직 성경만 붙들고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것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길에 유혹받더라도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세상의 유혹에서도 오직 예수, 오직 주님이 정한 그 한 길만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달려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